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 없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느냐?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먼저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인도한 적 없다. 네가 인도하지 않았냐. 넘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함을 봤는데 이 부패함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다 갈아치울 수 있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서 얼마든지 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마저도 갈아치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요?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통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뻣뻣한 목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움직여줘야지 이 뻣뻣한 목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심으로 부패해 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버려둬라 나를. 나를 설득시킬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이 백성과 종결, 끝. 더 이상 찾아보기도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를 설득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확정되어서 그냥 끝낼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설득은 결론적으로 유효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시켰길래 이 하나님이 뜻을 바꿀 것 같지 않았지만 뜻을 돌이켰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심으로 부패해 있고 모세의 설득은요, 이기심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목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이기심이 없는 기도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상당히 기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계획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종결시키고 모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결시키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고 벗이라 칭했고 친밀하다 했지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끝내겠어요. 끝내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이 나오냐 모세가 나오냐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아브라함이 낫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의 시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낫다. 너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오늘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을 준들 1000억을 준들 어떤 명예를 주고 이익을 준들 저는 솔직히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럼 네 관심은 뭐냐? 이 백성들이 부패한 백성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선한 성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진노를 쏟아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그 선한 성품과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킬 힘이 없어서 보호할 힘이 없어서 때로는 그냥 이 산에서 지면에서 다 죽이려고 이상한 성격 갖고 계셔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해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결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생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죽었다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그 약속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생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에 없었어요. 오직 모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심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책자 보셨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자, 이것이 반은 맞기도 하고 반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우겨도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옳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하는 장면도 나오고 뜻을 돌이켜서 그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는 장면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설득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하나님이 설득되셨느냐.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제는 그 진노를 쏟아붓기 직전입니다. 쏟아붓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쏟아붓기 직전에 믿음의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믿음 해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직전인데 믿음의 기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결단의 기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기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요. 믿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믿음의 기도, 결단의 기도, 순종의 기도, 우리는 그거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거 다 헌신짝이에요. 믿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필요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기심 없는 기도였어요. 그 이기심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화를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기심 없는 기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배우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이기심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기심 없는 기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심 없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이기심 없는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기심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럼 아브라함 후손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격적인 제안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조금만 명예가 또 이익이 있다라면 우리는 신념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내게 이익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대신 몇 사람 데려가야겠다. 참 갈등이 될 거예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너 교회 지어라. 걱정 의심하지 말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교회 지어라. 그런데 여기 교회 성도 중에서 부패한 성도 몇 사람을 내가 데려가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부패한 백성은 부패한 대로 죽는 게 마땅한 거고 교회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니 그 100억 가지고 건물 잘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중재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내려놓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간혹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 어려움을 당하면 담임 목사가 없든지 그러다 보면 노예나 시차례에서 파송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파송되어진 목사님들이 다 중재자예요. 중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재하러 오신 분들이 혹여 또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중재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익이 끼잖아요. 욕심을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교회의 관계는 더 파탄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중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중재자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교회 화평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여기다 내 사람 심어야겠다. 여기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심어야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을 못 이룹니다. 진노의 잔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이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는 한 번씩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다 보니까 이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말만 이렇게 해버리면 내 이익도 좀 챙길 수 있고 내 명예도 좀 챙길 수 있고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익이 들어가 버리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중재가 안 됩니다.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어떤 한 명의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내 친구랑 좀 싸웠는데 좀 화해 좀 시켜달라. 화해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화해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여자친구를 제가 마음속에 평소에 약간 좀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 고민을 말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되죠. 야, 내게 온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서 갈라지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를 하는 사람은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가정이 그에게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요, 화평을 찾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기심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왜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뭐 그까짓 거 금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 다 죽이려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 뭘 그렇게 하나님 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다 지쳐서 좀 그런 것뿐인데 하나님 너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좀 한 발 물러서시고 하나님 좀 진노 좀 누그러뜨리시고 이렇게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나의 입장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 없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화평을 찾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분인나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애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저주받은 여인아, 자식도 없지. 나는 자식도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가 해마다 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녀 하나만 주세요. 보란듯이 아들 하나만 주세요. 자녀 하나만 주세요. 보란듯이 아들 하나만 주세요. 왜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리진 않았어요. 너무 슬프니까,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가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왜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무엘상이 쓰여졌던 당시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망나니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한나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슬프다. 육신의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일해달라고 자녀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 처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 자식만 많은 거예요. 껍데기 자식만 많은데 그 껍데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루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나 나나 마음이 슬프기는 똑같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에 기도 제목을 바꾸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심정이 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반드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반드시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껍데기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루할 자 하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아들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심 있는 기도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바꾸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기심 없는 기도로 바꿔요. 이기심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도죠.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전히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겠군요. 이렇게 해야지 인간 세상도 분노가 가라앉아요.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내 기분 상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중재가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절대 중재가 안 됩니다.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심으로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이기심 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백성을 살려만 줄 수만 있다라면, 이 백성을 살려만 줄 수만 있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항상 원망하잖아요. 항상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도전하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 앞에 혼나서 정신 한번 차려봐라. 충분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대들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혼 좀 내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도록 혼 좀 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이 성을 쌓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기심 없는 기도로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진노를 막을 길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중재를 막을 사람이, 중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중재자는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기심이 가득해요. 중재는 한다고 다 하는데 속은 탐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람 심어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다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겠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으니까 다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놨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조롱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비아냥거려, 침뱉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건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침뱉고 때리고 비아냥거리고 뺨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이기심 없는 여러분 기도자였고 중재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행진을 다시 합니다. 한 가지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모세가 뛰어날까? 아브라함이 뛰어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장례는 자녀들이 사람 손에 의해서 치러진 장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장례는 사람 손을 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가장 극진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왜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기심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믿음 요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해라. 병 고치려면 회개 기도해라. 병 고치려면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뭇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순종의 기도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회개의 기도도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의 기도도 다 필요 없어요. 결단의 기도도 다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선을 훨씬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하루라도 내 생명줄이 살아날 동안에는 그래도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분명히 알고 이 기도로 잘 무장이 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때가 되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이 이기심 없는 기도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마지막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존귀하게 매듭 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의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진노를 막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죽는 것을 기뻐하고 혼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죽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 일을 가슴 아파하며 같이 함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